인생 시리즈 12번째 사역 인생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라는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사역의 뜻은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킴 또는 시킴을 받아 어떤 작업을 함, 그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역자 그러면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이나 허드렛 일, 육신을 써서 하는 일만 일꾼이라고 하고, 또 사역자는 아주 고상하고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이 사역이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일꾼의 한자적 표현이 바로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적인 표현도 되지만 교회에서 주로 사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성직자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단어인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역을 받은, 하나님께 일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사역 인생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배, 설교, 찬양, 기도, 전도, 이런 것들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의술을 펼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배우고 익혀갖고 거기다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섬기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영상에서도 봤지만 엄마가 자녀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맡겨주셨어. 그러면 그 자녀를 내가 잘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서 훌륭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만드는 과정에 내가 일조를 하기 때문에 사역 인생이 되는 거고, 엄마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 인생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나의 사역을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열심히 해봤잖아요. 열심히 해봤는데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돈만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사역을 주실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서 일을 시키려고 그러시느냐? 왜 사람을 꼭 부려먹으려고 하시느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다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자 천사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런 걸 맡겨주시느냐? 우리 교회가 점심 식사를 계속 교회에서 제공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이제 저에게 말씀하고 또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도 받고 또 식사도 대접받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너무 받기만 하니까 부담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더라. 같이 사역하는 의미로 사역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식사하는데 동참했으면 좋겠다. 각자 자기 집에서 먹는 반찬 중에 하나씩만 싸워도 주일 식사가 풍성해지고 또 교회에서 전체 다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의 우리 교회의 식사 섬김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제정해갖고 담임 목사가 밀어붙인 게 아니라 성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은혜도 받아서 너무 좋은데 식사까지 다 대접받고 뭐 이런 게 너무 좀 송구스럽고 그래서 나도 좀 사역자 의식을 가지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지금 성도들이 반찬 가지고 오고 또 명절에는 또 그러니까 교회의 절기에는 또 이렇게 성도들 중심으로 식사 대접이 이루어지고 제가 이런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 많이 자랑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스스로 섬기게 된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성도들도 동참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섬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려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역사를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우리 일을 시키고 부려먹으려고 일을 맡겨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한 것들을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뭔가 내놓을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요 조그만 부분은 내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고 내놓을 만한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을 부려먹고 시켜먹고 꼭 무엇을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주세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또 사랑도 주시고 지금까지 또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고 계속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투자한 만큼 뭘 거두어 가시려고 그런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역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섬기게 하시느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받아 누릴 그런 칭찬과 상급, 기업을 쌓을, 영원히 받아 누릴 그런 상을 쌓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역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섬길 수도 있고 또 성도들과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내가 선용해서 사역하는데 그 사역에서도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일을 시켜놓고 또 그것에서 얼마를 거둬가려고 하는 그런 악독 고리업 대금업자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받아 누릴 기회만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잘 섬길 만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수 있으면서 왜 굳이 나를 등장시켜서 사역을 맡기시느냐? 기회도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작은 섬김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베풀게 됐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큰 상급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역을 내가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이지.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자부심도 갖게 하죠. 참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힘도 주시고 일을 성취 잘 완성 마무리까지 하게 해주시면서 나는 믿음으로 순종만 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다 완성시켜 주신다. 그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나는 그냥 순종하고 섬기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일 마무리 자체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사역 인생이라고 할 때에 내가 이것도 내가 일해야 돼. 여러분 세상의 일은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마무리까지 다 해야 되고 나중에라도 그게 문제가 생기면 또 그때 당시 담당자가 책임지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쁘고 즐겁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 사역 속에 동역자가 되는 거고 그 동역의 기쁨을, 그 열매의 기쁨을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사역을 맡겨주신 것,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 또 재능,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게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 크고 굵은 곳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이 받은 은사와 직분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받았는데, 근데 그것은 은사 받은 대로, 직분 받은 대로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각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계획하시면서 준비한 은사와 직분을 주고 선물로 줬어요. 성령님도 선물이지만 성령님의 은사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을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을 받게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을 맡았습니까? 나는 뭐 교회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은 벌써 기도 사역자인 거예요. 교회에서 뭐 찬양대를 서고 뭐를 인도하고 뭘 교사를 하고 뭘 해야만 사역자가 아니라 이미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기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이 항상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또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 저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서 이상하게 저는 남들이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는 것들을 그래 그러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자꾸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고 머리가 좋아서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니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혹 성도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은사, 또 직분, 섬기는 걸 보고 막 부러워하고 시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는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못하지? 나는 왜 저렇게 목장장님처럼 목장님의 설교를 잘 못하지? 뭐 자꾸 사람 앞에 서고 뭐 이렇게 이름 나는 그런 일들만 하나님이 크게 보고 좋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없이 와서 교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전도지 접고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 눈에 띄지 않고 누구 앞에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다 기뻐 받으세요. 나의 사역 중에 남들에 비해서 내 거는 너무 작아, 보잘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사역은 없습니다. 사역이 있을 뿐이지 작다, 크다, 높다, 깊다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기만 하면 돼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핑계대고 원망할 일도 없죠.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예배 공동체, 교회와 또 그 교회의 여러 지체들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느 사역 하나 작거나 못한 것이 없고 다 중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느 분처럼 그렇게 막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거 못하겠어요. 그거 못하면 다른 식으로 섬기면 되죠. 꼭 그걸 해야만 그게 사역이고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직분대로, 달란트대로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핑계댈 수가 없어요. 각 사람들이 받은 은사와 직분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어떤 핑계도 원망도 다른 이들과의 비교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다 다르게 세웠다. 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사역이에요. 각자 주님이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각자가 받은 은사와 직분대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역 인생이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행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사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에네르게오, 활동하다, 행동하다, 역사하다는 뜻이죠. 이 역사하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 잘 나타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사역, 이 역사하는 사역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크고 좋은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게 뭐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주님이 에베소서에 또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죽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는. 우리가 처음에 본 게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일은 우리가 해요.
일은 우리가 하지만 그 일의 결과, 열매, 마지막 완성 이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데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영혼들을 살릴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사도행전 바울의 이야기를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자, 바울도 사역을 받았겠죠. 하나님의 일을 받았어. 그래서 자기 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낱낱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일은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갖고 죽은 영혼들이 많이 살아났어요 하고 막 증거하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 거예요.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높이면서 전했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나누어주는 사역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렸던 그 역사를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내게 맡겨진 일, 내게 맡겨진 사역을 나누면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서 막 죽은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주님의 능력을 전하기만 하면 돼. 나누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다 해놓고도 나보고 그 일에 동참했다고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고백하고 다윗도 고백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주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높이시고 세워주시고 일하게 하십니까? 하고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그냥 주님이 하라신 대로 순종했고 참여했을 뿐인데 주님이 그 상을 베풀어 주시니까 감사하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란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언지 가능한 한 빨리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이고 또 그것들을 내가 영원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두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역을 잘 깨닫고 열심히 성실히 섬겨서 하나님 맡겨준 사역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다짐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